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에 대한 개념이 다른 타종교의 구원의 개념과 완전히 차별되는 게 뭐냐면 구원이 외부의 도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차별점이에요. 구원이 오직 외부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 즉 인간의 안에서는, 사람의 이 속 안에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룩도 의로움도 발생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도덕적 노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외부의 존재잖아요. 외부의 존재가 우리를 구원할 때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큰 차별점인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한 가지 뭘 또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때마다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도움을 주는 사람을 때마다 붙여주세요. 제가 도움이라고 표현해서 이게 약하게 느껴지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제안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 그런 전제를 한번 깔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어떤 기적이 은혜가 아니라, 요행이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 말은 특별한 상황 제외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늘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냥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탈출하는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기적을 행하시지, 그 외의 경우, 그 특별한 목적은 다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 특별한 목적들, 그러니까 예외 케이스들을 빼면 거의 모든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이제 죽여야 되겠다 하고 작정했을 때 도망가잖아요. 도망갔을 때 노비라는 곳에 가요.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먹고 도망갈 수 있게 되거든요. 끼니를 해결하고 도망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도움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많이 성숙해집니다.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도망길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걸 통해서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됐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은혜인가? 일이 잘 되는 게 은혜인가? 내가 승진하는 게 은혜인가? 연봉이 늘어난 게 은혜인가?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은혜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도움을 받은 일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은혜의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막 대단한 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발, 우리 그 박영선 목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인데,
제발 회개 좀 하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회개 좀 그만하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적 같은 은혜로 쓰시니까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을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이 바울의 전도 그 일기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원래 타고난 배경, 지금으로 치면 금수저 오브 금수저예요. 그 사람의 배경은요, 뼛속 깊이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당당했고요. 그 다음에 당대의 가장 유명한 스승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였어요. 이 가말리엘은 진짜 유명했거든요. 수제자였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어요. 안 갖춘 게 없어요. 못 갖춘 게 없어요. 저는 이 사람이 충분히 교만할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배경을 타고났으면 충분히 교만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잘 지켰으니 율법에도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됐다고 죽이는 거 동의하면서 행동대장으로 앞장섰을 때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꺾으셨죠.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여기에 가장 큰 전제, 바울에게 가장 큰 죄책감은 뭐냐? 내가 그랬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게 진리인 줄도 모르고 내가 핍박했었다. 그것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사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전과가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전도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냐? 바울이 스스로 그걸 잘 극복했냐? 아니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은 바울 스스로 되지 않았고 바울에게 붙여주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 그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지역들 중에는 중요한 곳이 몇 개 있어요. 지난주 살펴봤던 빌립보도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가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데살로니가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거예요.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입성하는 곳, 첫 방문지, 출입구였다면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한복판, 중심부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상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게 데살로니가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뒤에 그 사도행전 로마서 뒤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자, 거기에 아테네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나온 지역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온 지역들이. 근데 데살로니가는요, 두 개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도 있죠. 이게 다 중요했던 지역들이에요. 그 데살로니가는 엄청 중요한 지역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냐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명 자체가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정확한 근원은 이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면 당시 그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정말 유명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예요.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 지역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중심부가 데살로니가가 딱 가운데, 지리적으로도 가운데 있고요. 이 데살로니가가 그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 행정 관할 도시였다고 합니다. 수도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의 어머니라고 불렀대요. 자, 빌립보랑은 또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빌립보는 처음 들어갔던, 마게도니아에 딱 들어갔던 첫 성이었고, 빌립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인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정도였는데, 데살로니가는 그게 아니라 아예 여기는 로마예요, 그냥 로마예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 로마 제국의 행정을 관장하던 곳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곳인 게 뭐냐,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성지 올림푸스 신전이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올림푸스 신전이 보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냥 지배당한, 사상과 신념이 지배당한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바울이 빌립보에 갔다가 지금 이번엔 데살로니가에 들어왔다.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미 살고 있어서 회당들이 있었고, 바울은 원래 늘 하던 대로 유대인들의 규례에 맞춰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갔고,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별다른 생각 없이 보면은 그냥 또 바울이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던 대로가 진짜 힘들 때가 있지 않아요? 하던 대로가 진짜 힘들 때가 있지 않아요? 마치 매일 내가 정한 루틴대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전날 야근하다 밤을 샜어요. 그러면 또 하던 대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하던 대로 계속하는 사람 보면 대단하다, 독하다, 징하다 라고 하잖아요. 바울도 전 대단하다고 봐요. 왜? 바로 전 빌립보에서 그렇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무슨 꼴이 났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그 소문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에 여긴 더 위험한 곳인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하던 대로,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3번이나 그랬대요. 3번이나. 요게 사본들의, 성경 사본들의 그 사본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 안식일에 3번 갔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3개월을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최소 3주 이상을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참 많이 이제 담대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왜? 빌립보에서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갇혔다는 거 이제 아는데 와서 또 똑같이 해요. 지금 우리라고 치면은 자, 너무 위험하니까 조금 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역시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자, 바울이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지금까지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뭐가 있냐면 4절 봅시다. 4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요게 지금까지와 다른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뭐냐면 대체로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으면 유대인들이나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 정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니, 이번엔 뭐냐면 높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까지 귀부인들이라 그러면은 어떤 개념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냐면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을 꼬드겨서 바울을 괴롭힐 때 그때 꼬드긴 사람들이 귀부인들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괴롭히는 데 동조했던 로마의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데살로니가에 오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더 믿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참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일하시고 어떨 때는 저렇게 일하시고 참 다양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지난 지역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귀부인들을 꼬드겨서 바울을 괴롭혔는데 지금은 어때요? 귀부인들이 바울을 동조하고 있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나가서 깡패들을 데리고 옵니다. 깡패들을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고위관직자들, 높은 사람들, 귀부인들 진짜 무서운 거예요. 본인이 믿고 가서 자기 남편한테 전하니까 이거는 파급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일으킨 일이라고 덮어 씌우기 위해서 시내에 나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덮어 씌우려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향해 가는데 그 집 주인의 이름이 야손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이름밖에 없어요. 그냥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밖에 없어요. 습격을 했습니다. 불시에 깡패들을 데리고 그 집을 습격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 또 그 바울 일행을 잡아가지고 이제 시청에 가서 넘겨줘야지 이러고 들어가서 뒤졌는데 없어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있는 사람들만 잡아가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3번 안식일에서 말씀을 전했다가 3주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다고. 근데 3주라고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냥 짧게. 최소한으로. 처음 가보는 지역인데, 처음 가보는 지역에 3주 동안 있으려면 확실하게 누군가가 보살펴줘야 됩니다. 맞죠? 확실하게 누군가가 보살펴줘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박 3일, 3박 4일 혹은 일주일 어디 해외여행을 갈 때는 숙소 구하면 되죠. 근데 한 달 정도 지내려면요. 그러면 우리 그거 많잖아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위해서 집을 렌탈하고 이러잖아요. 확실하게 안전하게 머물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바울 일행을 안전하게 자기 집에 환영해서 머물게 한 사람, 여기 보면 영접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건 아주 환영했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편하게 머무를 수 있게, 이 야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죠. 처음 만난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만났고 정보가 하나 더 있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겠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3주 혹은 그 이상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깡패들 데리고 집에 습격했는데 아마 야손이 미리 예상을 했던지 아니면 바울이 위험한 사람이고 언제든 로마의 관원들이 잡아갈 수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에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도 비밀리에 아주 잘 숨겨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찾아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요. 자기들이 깡패들을 데리고 소동을 일으켰으면서 그게 바울이라는 놈이 그렇게 했다. 근데 이 야손이라는 이 로마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을 숨겨주고 있다. 자, 근데 증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 관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경고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근데 이 보석금이요, 우리가 아는 보석금하고 다르대요. 우리가 아는 보석금은 뭐죠? 이미 죄 짓고 죄가 명확하게 판명난 사람이 갇혀 있을 때 그 죄값을 돈으로 지불하고 빼내는 거잖아요. 그게 보석금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보석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금이 아니라 보증금 개념이래요. 죄의 고발을, 누가 이 사람을 죄를 고발했는데 당장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석금을 내게 한대요. 돈을 내게 한대요. 그래서 이후에 죄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 돈을 돌려주고요. 이후에 죄가 밝혀지면은 다시 잡아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야손이 풀려나긴 풀려났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풀려나긴 풀려났는데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다. 바울을 품어주는 게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분명히 야손은요, 바울을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하면 내가 위험해질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바울을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저는 사람이 은혜다라는 이 주제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 계획에서 원래 빼놨었어요. 근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이거 한번 이 주제를 우리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은혜지, 그게 뭐 그렇게 깊이 다뤄볼 주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정도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첫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하나의 원칙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다시 한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하나의 원칙처럼 생각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에게 붙여주실 사람이 없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하는 분처럼 여러분이 걱정해요. 진짜로요. 제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그 불안은 물론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죄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한참 낮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참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 국한되지 않아요.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이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겐 저렇게 좋은 사람이 옆에 있네. 저 사람에겐 저렇게 좋은 부모님, 저렇게 좋은 도와주는 배우자라든지, 근데 나한테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안 붙여주셨네. 이 원망 나올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고민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의 연약함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이라는 영역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기대하는 사람들로 좁혀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그러죠? 너한테 기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은연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통로의 사람들을 이렇게 좁혀놔요. 이렇게 좁혀놔요. 그러니까 내가 좁혀놓은 요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내 기대에 부응을 안 하면 우린 너무 크게 실망하고, 그 실망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가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 보세요. 야손이 바울이 알던 사람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기 데살로니가 가서 처음 봤어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을 도와줬어요. 자, 이 두 가지 고민에 대한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가장 부합하는 최고와 최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이 없이는 은혜를 베풀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적도 있고요. 혼자 두려워 떨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으로 그를 먹이셨던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거 잘 들으세요. 요 세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실 때 그 실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막지 않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전혀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 같은 도움을 주시기도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실망하게 할 때 그 일을 막지 않으실 때도 있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구원하는 도움을 주는 일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자, 바울, 제가 한번
예수님 만나고부터 한번 쭉 생각나는 중요한 사람들만 제가 말해 볼게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안 보였을 때 생전 처음 보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서 다시 보였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 중간에서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준 사람 바나바 없었으면 바울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선교를 하면서 필요한 돈을 스스로 벌어서 했거든요. 바울은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부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줬고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자마자 거기서도 머물 곳이 없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회심해가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우리 집에 와서 언제든 머무르십시오 하고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처음 만난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 그 교인들이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계속 후원금을 지원해줬고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 야손이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기대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럴 때.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일어날 때 때로는 그 일을 막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실망하게 두시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시간을 두고 계속 겪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렇다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렇다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도 않으면서도, 왜? 실망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늘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더라. 저에게 여러분은 기적이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기적인지 제 입으로는 말 못하겠고요. 여러분들끼리도 기적이고요. 가족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기적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것,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너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혹은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린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하긴 하지만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는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기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귀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귀하다. 자뻑 그런 거 말고요. 교만 그런 거 말고요. 우리 복음적인 당당함이에요. 나는 귀합니다. 여러분은 귀합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